우리 다 함께 성령 강림절구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찰스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찬양 찬양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그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더 정케하셨네.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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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악독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입술로 정말 선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니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말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힘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정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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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사랑하는 고 민경일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힘들 때 함께 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9시 30분에 헐리우드 포레스트론에서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내주셔서 함께 만났고 또 함께 교제했고 웃었고 기뻤고 사랑했고 충성했던 우리 장로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관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참여하실 분들은 8시 20분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실 분은 헐리우드 포레스트론 9시 10분까지 정문에 오시면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진경 권사님 은혜, 민영기 장로님, 민경자 권사님, 또 이금주 권사님 뭐 가족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심이 시간이 가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홀로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슬프면 모두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리 집사님 이렇게 어제 장례식 때문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오늘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찬양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와서 또 지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울고, 이 교회가 마치 엘리 자신의 친정집 같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상황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진경 권사님 가족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일정이 좀 늦어졌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 반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영화 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시간인데 부목사님이 이번 제목을 알려주라고 그러네요. 자산어부를 볼 겁니다. 이걸 광고에 내면 안 돼서 제가 광고에 내지는 않았어요. 보신 분들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화질도 좋고 음향도 좋으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시고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 17일, 24일 전교인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슬픔 당한 가정, 투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매일 저녁 9시에 10분 동안 매일 구원 기도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9시에 어느 곳에 있든지 10분 동안 할애해서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부터 80편까지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소리내서 읽고 또 요즘엔 유튜브에 새번역 개역개정 다 들려주고 있거든요. 소리내서 읽고 아니면 또 틀어놓고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시편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축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9월 달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 취임과 봉헌 예배를 드려야지 올해가 사실 5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좀 조급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성전 교육관에 신축을 해서 본당을 넣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 론으로 한 100만 불 이상 론을 받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던 것들이 코로나로 딱 멈춘 거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과 우리의 가는 길을 더 잘 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일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35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등을 고쳤는데 어제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좀 여기가 어두운데 안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고쳤는데 왜 안 고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심영강 권사님, 한순애 권사님 이렇게 한국에 아픔 있는 딸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격리하다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픔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석진 권사님 따님도 아픔 중에 있고 또 강정자 권사님도 수술을 했는데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분들 탁길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아픔 중에 있는 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는 아우슈비츠, 다우, 부헨발트에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치가 행한 방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똥 또는 똥덩어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뭐가 나왔었죠? 누구죠? 김영민 주연이었던 그 똥덩어리 막 이러는 거 나오던데요.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역겹고 가치 없고 더러운 존재라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 결국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똥이 묻은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본다고 믿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몸에 똥을 뒤집어 던져 똥을 덮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보다 그런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쏟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주로 그 가정에 대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한 아픔과 수치심이 우리 속에 있지만, 또 한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희망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쏟아내는 비난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들이,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희망,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치가 심어주는 너는 똥이야, 똥덩어리야, 이렇게 수치심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실체를 똑똑하게 직면하고, 수치심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자행하는 나치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똥덩어리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는 가치가 없다고 계속해서 화살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어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을 겪고 살아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더럽다고, 가치 없다고, 똥이라고 말할 때, 그래, 맞아, 나는 그 말을 들어도 싸, 나는 그 말을 들어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오진 않았나요?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 사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어제 은혜가 천국 한송 예배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표현은
하고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해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안아본 적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아기 때 말고. 제가 어제 식사하고 정 장로님하고 돌아오는 중에 장로님하고 얘기 중에 저도 중학교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대부분 그럴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해. 정말 당신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에 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단순한 말 같아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듣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상처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의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커먼 그런 모습을 한 술람미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랑은 여러분 나의 비둘기,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시고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이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수치심은 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 번 주사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맞고 그래도 안 돼서 부스터 샷을 맞고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옛날 시대에 수치를 당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여라. 환성을 올리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위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사사가 위대해서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하늘과 땅이 높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옛날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모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톨이였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을 만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수치심을 내가 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씻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한 여인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을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 또 하나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잘못된 말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굴욕을 주는 말.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굴욕, 모욕을 당하는 적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회당에서 금귀고리를 하고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온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 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 예로 야고보 사도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가치 없는 말, 빈말, 허공을 울리는 말,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살릴 수 없는 말인 거죠. 우리는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모두가 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나 다 각각 자기 의견이 옳다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헌법 21조 헌법을 찾아보니까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 못 박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을 억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다 만나는 사람들, 누군가 화가 나면 아니면 기분이 나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사람, 그러고는 속 시원하다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얼마나 무모한 말이고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뒤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쏟아낸 말로 인해 상대방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죽었는데, 우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 이게 붓는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여러분 인간의 아주 치졸하고 그런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저런 것까지 허용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인간의 인격성을 파괴시키고 마음의 그 따뜻함을 앗아가는 심각한 공포 영화, 잔인한 것들, 그럼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호러 영화 같은 거. 그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과 마음을 황폐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장에서 말의 절제, 혀의 제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공자가 한 말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두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고요. 여러분, 어른은 아이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더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고요. 야고보는 나는 멀쩡하고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렇다면 누가 선생 자격이 있는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특별히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말을 너무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면 그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말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말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한동안 놔두죠. 그러다가 소뚜레를 언제 깨나요? 1년은 아니죠. 한 몇 개월 지나면 소뚜레를 뚫어요. 코를 뚫어서 그 박달나무 같은 거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콧뚜레를 끼워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이전까지 정말 제어할 수 없이 이리저리 날뛰던 송아지, 지 마음대로 하던 그런 송아지가 여러분 주인에게 꼼짝 못하고 통제를 받게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붙들어서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세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고 바다에 있는 배의 키와 같은 것으로 몸과 저 배 전체를 제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혀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것은 큰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 하나가 저 북쪽에 정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는 것처럼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 흘려낸 말, 내뱉은 말, 제어되지 않은 그 한마디가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불에 이르게 하는 사탄과 관계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삶의 수레바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 그 집안과 그 가게가 망하는, 그 집안과 가게가 끊어지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유독 한 가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고귀한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면서 또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제어하고 말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죠. 아마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나 어디 직장에서나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말과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원수가 돼요. 말뿐만 아니죠. 나도 모르게 눈빛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물을 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한마디 말, 누군가를 향한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말씀처럼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적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을 제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겐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고 자그만 거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일로 절로 옮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인생을 죽이고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부단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회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랍 속에 있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혀에 칫솔질 할 때마다 미란다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칫솔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란다 법칙이 뭔지 아세요? 형사들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할 때 그 집행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묵비권을 행사. 당신은 뭐뭐에 의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정에 나가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죠. 레너드 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면, 내가 비난할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나 좀 얘기 들었는데 그거 전하고 싶어서 죽을 맛이잖아요. 그럴 때도 묵비권을 행사.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것이 누군가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을 뭐가 좋다고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그것을 또 남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둔 사람은 이런 말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군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꿈이 가득한 곳, 거짓을 이기고 실패와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 혹시나 남을 비하하고 상처를 주고 저주하는 말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입을 저주나 욕설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 자세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귀를 기울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훈련을 한순간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앤소니 드멜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그만두는 그날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랑한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비난을 쏟아내는 그러고 싶은 말이 생각날 때 입을 다물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와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가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선교하고 교육하고 성전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주의 종들의 가정과 이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도시락 준비됐으니까 그럼 도시락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곧바로 임원회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